함께 본문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데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복음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가면 독도법이라는 걸 배워요. 지도 보는 법을 배우는 거죠. 지도와 나침판 그리고 비상식량 하나 던져주고 산소에 떨어뜨려놔요. 부대까지 쫓아오게. 1박 2일 못하는데 2박 3일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 훈련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한참 지도를 보고 따라가다 보면 이상하게 같은 길을 뺑글뺑글 도는 걸 발견합니다. 언제나 웬만하면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몇 번 실패하고 나면 이제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거죠. 이때 가장 반가운 일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에요. 원래 만나지 못하게 돼 있죠.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한테 길을 안내줄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큰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이 4명의 어부 청년이 등장하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지요. 이렇게 4명이에요. 그때 그들 곁을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부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이 청년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의 문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에 청년들은 하던 일을 팽개치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마침 정치에 휘말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붙들려 감옥에 들어간 직후예요. 한편 예수님께서는 물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40일간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마치신 후 나왔지만 이미 세상은 흉흉해져 있었어요. 예수님도 헤롯 왕의 바퀴를 피해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는 이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회복이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우리 인간성에는 2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걸 살펴보았어요. 첫째는 신앙생활의 태도로 인식되는 이 죄의 회개 문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태도.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례요한을 통해 신앙생활의 태도로 인식되는 죄의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4명의 청년 어부에 관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말씀했다시피 이 4명의 젊은 어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즉시 자기들을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의미가 그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즉시 주를 따라 나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6절의 제일 마지막에 그들은 어부라. 누가 누구를 어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부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하늘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꼬리표라는 말로 바꿔봤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뭐라고 규정할 수 있겠어요? 어떤 꼬리표를 다시겠어요? 에디슨, 발명가죠. 발명가 에디슨. 물론 그는 한 가정에서 아버지였고 정말 남편이었고 또 학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이 아무리 애처가라 했더라도 그 에디슨을 보고 착한 남편이라는 그 꼬리표 정체성을 주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규정하지 않을 거예요. 또 에디슨이 아무리 미국의 그 큰 회사, 에디슨이라는 회사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를 사업가라고 규정하지도 않을 거예요. 에디슨의 꼬리표는 발명가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미국에 와서 사업도 했고 사회활동도 했지만 저를 사업가라거나 사회활동가라고 규정하진 않겠죠.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의 저를 보고 목사라고 규정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제 직업이 목사라고 해서 목사로 규정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까지 모두 동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 그들의 인생의 목표,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의미, 그리고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 바꿔 말하면 살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던 그 일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고 꼬리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 역시 제 인생 중에 여러 직업을 거쳐 결국 목회로 귀결돼서 목사라는 꼬리표를 달고는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신다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꼬리표를 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나아가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어부라고 규정했어요. 어부라는 꼬리표를 달아놨어요. 그렇다면 이 네 명의 청년들을 어부라고 규정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발명가가 새로운 발명품을 추구하고 기업가가 사업의 성공을 추구하고 어부는 고기 잡는 일에 자기 인생의 전체 존재의 가치를 정한 사람들이 어부라고 규정된다는 거죠. 고기를 많이 잡은 날에는 행복해. 또 마음도 우쭐우쭐해지지만 고기를 많이 못 잡은 날에는 불행하고 자존심까지 상해요. 다른 말로 이 네 명의 청년들의 희망과 성공과 실패가 바로 물고기 잡는 일, 어부의 일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만드셨다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부터 떠나 하나님과 연합이 깨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들은 망가지고 부서지고 고난 중에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려는 그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들을 소명, 즉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 즉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 출애굽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할 가나안 땅이 남아 있다는 그런 의미죠. 마찬가지로 어떤 그리스도 인생에 어부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부가 그 인생의 결론은 아니란 겁니다. 고기 잡는 일에
희로애락하는 어부의 삶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다시 바로 세워 잡는 것, 이것이 복음에서 말하는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복에 이르는 이 첫걸음을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들이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인생의 방향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가는 방향으로 수정하며 고쳐가며 따라간다는 거지요. 사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마땅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방향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자들의 맏아들로 삼아 그 맏아들의 간 길을 따라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본받았다는 삶이 우리가 처음 지음을 받았던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어부 청년들에게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어부라는 프레임에 전환을 시도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나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죄중에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부가 물고기 잡는데 자기의 노력과 시간과 돈, 자기 온 인생을 투자해서 고기를 잡듯이 마찬가지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자기 온 인생을 투자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다른 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미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죄 중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부가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이 젊은 어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부의 머리에는 온통 하루 종일 물고기일 뿐이었어요. 고기 때문에 웃고 고기 때문에 울고 물고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물고기로 하루를 마감해요. 꿈에도 물고기를 잡아요. 자기 유익에만 골몰하던 이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관심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유익으로 관심을 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고기입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의 초점도 사람에게 맞춰질 줄 믿습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가 낚아야 할 대상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아직도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만 보이십니까? 아직도 펄떡펄떡 뛰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그 재물과 명예 옆에 쓰러져서 신음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보실 수 있게 바라요. 지금부터 사람을 보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세상과 일만 바라보고 달려가서 살아왔다면 이제 너의 관심을 사람들에게로 바꾸어 보아라. 더 이상 물고기에 매달리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초점을 맞추어라. 관심에 초점을 바꾸라. 그래서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가 너희에게 물고기 잡는 어부의 옷을 벗기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옷으로 바꿔 입혀주리라. 세상이 무기가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영혼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길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큰 곡간을 지어놓고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부자의 눈에는 세상 물질만 보였지 사람도 영혼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영혼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이렇게 호출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천하보다 더 귀한 이 한 영을 위해 우리의 관심을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기 잡는 어부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이십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세상에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 붙은 그 꼬리표를 떼어주시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물을 버려두고 버릴 걸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네, 베드로 안드레 형제는 그물을 버렸다 그래요. 그럼 20절 다시 볼까요? 20절 시작합니다. 곧 부르시니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한술 더 떠서 아버지와 품꾼과 배까지 다 버렸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네 명의 청년 어부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특별히 성경은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지체하지 않고 따랐다고 강조합니다. 18절 곧, 20절 곧.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를 따르러 한다면 누가 따를 수 있겠어요? 뭐 정신이 좀 갔거나 아니면 유괴의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청년들이 어부라는 직업을 정말로 싫어해서 가출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예수라는 사람을 정말 존경했다거나. 물론 어부라는 직업에 만족할 만한 사람 많지 않죠. 뱃사람이라는 직업이 극한 직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은 한치 망설임도 없이 즉시 곧 따랐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 보면 예수님과 이들의 만남은 마치 오늘이 처음인데 이런 결단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복음서 전부를 다 살펴보면 이들은 이미 9년이고 이미 한 달 전쯤에 여행도 함께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세례 요한의 곁에 있던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후에 안드레는 베드로를 불러오죠.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오늘 베드로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너무나 큰 무리들이 몰려오자 장소가 비좁았어요. 마침 그 옆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헛탕을 치고 빈손으로 그물을 찢던 베드로의 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불러 배를 물가로 물리게 하시고 사람들을 평지에 앉게 하신 후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에 베드로가 다시 깊은 물로 배를 띄어나가서 그물을 내리자 이번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죠. 이에 놀란 베드로가 주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옆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의 배에 와가지고 함께
그물에 붙은 고기를 떼어줘요. 이에 예수님께서도 이들 형제들을 함께 부르시니 이들 역시 즉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젊은 어부들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오던 길에 동행하던 그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 네 청년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으로 안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사자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이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따른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성경에 계속 이런 말씀 나오죠.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관한 세례 요한의 보증도 얻었고 가나 혼인집에서의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유대 왕으로 올라갈 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끊임없이 누가 우두머리가 될 건가를 가지고 알력을 보내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자 실망한 그들은 모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돌아옵니다. 이들의 결단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손에서 놓아야 될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차적으로 그물은 직업을 의미하잖아요. 직업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직업 전부를 버려야 한다면 예수 따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또 아무리 자기 직업이 싫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결단하고 직업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직업이란 게 원래부터는 좀 지루하고 싫더라도 끝까지 버티게 하는 것이 바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더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직업을 버린다는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물, 아버지, 친구, 배, 이것들의 본질적인 속성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 이건 자기 안에 자리 잡은 익숙한 자기의 습성, 본성, 환경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던 그들에게 그물과 배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면 틀림이 없었겠죠. 아마 재산이라기보다 어쩌면 이 배와 그물은 그들이 울고 웃던 삶 그 자체였을 겁니다. 배와 그물로 인해 가족과 이웃 사이에 끈끈했던 관계들이 생겼고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들은 고기를 잡아 잘 살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오늘의 모습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에게 이 어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의 현장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벅차고 힘들었는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들의 삶에 익숙한 삶을 사는가 하는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모습으로부터 먼저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젊은 어부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와 그물을 붙잡고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있는 한 결코 출세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산 때문에 크게 근심해서 천국을 포기한 착한 부자 청년들이 얘기가 나오죠.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버지 장사 치르는 문제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제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동기가 어떻든 간에 익숙했던 자기 습성이나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던 자리, 익숙한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우리 안에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것을 버리지 않고 고집하면서 좋은 것은 얻을 수 없는 것과 같다는 이치인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이를 지배하는 관습, 욕망, 이 관계들을 버려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예수님을 새롭게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젊은 어부들은 자기들 주머니에 있던 모든 걸 탁탁 다 털어서 예수님에게 베팅했어요. 우리말로 올인한 거죠. 올인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전생애를 올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거 사실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고 값비싼 진저 같다는 예화가 나오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가장 귀중한 진주를 찾아낸 사람은 그 눈에는 이제 다른 진주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만났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다면 다른 가치 없는 것들,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 이 모든 것 정말 다 버릴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복음의 회복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실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주를 따르기 위해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로잡는 그 익숙한 내 육신의 정욕, 내 안목의 정욕, 내 이생의 자랑부터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의 욕망부터 버리는 그런 은혜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우리 17절, 20절 계속 함께 읽습니다. 17절, 20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부모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 예수를 따라갑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연히 남녀 간에 서로 만나 연애를 하는데 아무도 비용을 대질 않아. 그 만남은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과 재물을 쏟아붓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는 시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영이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는 것은 영적인 투자까지 동반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란 철저하게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즉시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믿음이 시작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 관계를 중하게 여기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시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이웃간의 관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란 바로 이 관계가 회복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를 관계적인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이면은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도 내일 보스턴에 사는 제 딸을 만나러 가는데요. 아마 제 딸이 첫 딸을 낳고 부모한테 자랑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나 사실 제 딸 앞에는 엄마로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험난한 길이 예고돼 있잖아요. 앞으로 밤잠 제대로 자기도 글렀고 외식하기도 힘들고 그 딸이 자랄 때까지는 안심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뭐 시집 갔다고 해서 뭐 나을까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어엿한 든든한 신앙으로 서 있다고 그게 끝일까요? 엄마 마음에는 항상 애타는 속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앞으로 첩첩 기다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를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자식을 얻은 축복도 축복다우려면 언제나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희생과 포기와 헌신을 치르면서도 우리들은 왜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관계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를 두는지 아시냐고요? 이유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과도하게 대가를 치렀으므로, 내가 필요 이상 비싸게 그걸 샀으므로, 그래서 더 귀하고 그래서 더 애착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관계는 정말 무의미한 관계에 불과하죠. 공짜로 얻은 행운은 이게 공짜인지 행운인지도 모르고 지나쳐 버려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 이게 바로 관계적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고, 사랑은 희생한 만큼 누리는 것이고, 사랑은 손해본 만큼 즐길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깊이가 바로 이 희생과 헌신의 깊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가? 예, 희생한 만큼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죽은 나를 살리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 만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 배가 아프고 난 자식만큼 사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회복의 역사는 조금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웃에 무관심하다면 여러분들과 이웃 간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적 회복이고 영적 원리예요. 사랑은 희생한 만큼 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랑은 없어요. 공짜로 회복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대가를 치러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에 투자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예수를 위해 치르겠다는 대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에 아무런 대가 없이 회복을 누리겠다면 여기에는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마지못해 주일성 사는 정도로는 복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후련해요. 성경책만 덮으면 그 마음이 다시 어두워져요. 말씀 들을 때는 잠시 회복을 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만 나서면 다시 세상 근심거리에 확 짓눌려요. 왜 그렇냐고 여러분? 예수를 따르겠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아직 희생할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강조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예, 교인이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익숙한 세상살이 쫓아다니지 말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리라는 거예요. 노름하던 습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욕하던 그 습관, 불이익을 쫓아다니던 그 습관, 그 사이에 내가 즐기고 사랑하던 세상 습관과 이 습관, 그 습관을 버려야지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버리냐고요?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내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의 세상 군대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명의 권세를 내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세상살에 익숙했던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어버리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믿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음을 믿게 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과 위로를 전해주는 놀라운 사랑과 희생의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이고 복음으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이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으로 정말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얘기하죠. 죄 지었지만 회개만 하면 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야.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살아도 이거는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야.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가를 치르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는 회복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여태까지는 지난 2주 동안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조건들을 살펴보았어요. 앞으로 한 4, 5회 정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들, 성경에서 실제 사람들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모습을 앞으로 한 4, 5주 중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에요. 용서의 복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